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청년의 때에 불순종의 주의기를 잘라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청년의 때에? 맞아요. 청년의 때에 순종의 근육을 만드십시오가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 순종의 근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여호수아 7장과 그리고 8장을 통하여서요, 불순종의 주의기, 바로 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은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호수아 7장과 그리고 8장의 내용에는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벌여진 두 번째 전투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아이성 전투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 그래요. 아이성 전투는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성과의 전투였어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난주에 여리고 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은 아이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이었죠? 지난주에 살펴본 여리고 성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드나들 수 있었던 위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요단 평야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또 그 요단 평야는 비옥한 토지와 풍성한 샘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도 비옥하고 물도 많았고 고도도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여리고성은 자연스럽게 발달되고 번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장점이 있었던 반면 동시에 단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단점이 뭐였죠?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었고 높지 않은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반대로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기에 용이했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무엇이었죠? 크고 넓은 이중 성벽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성벽, 내벽과 외벽을 지어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보다 쉽게, 보다 강하게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성과는 반대로 아이성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억해 주실래요? 아이성은요, 가나안 땅 중에서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다면 아이성은요,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형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함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향하고 있는 요단강 서쪽의 내륙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아이성을 거쳐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요, 근데 아이성에 대한 기록은요, 이 외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성에 대한 설명은요, 이것이 전부였던 것이었어요. 이는 여리고성에 대한 정보보다는 현저히 적은 양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고 이렇다 할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주목받지 않는 성읍이었고 여리고성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비해 전투력이 굉장히 떨어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천에서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아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위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은요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성은 매우 작습니다.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 우리가 온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는 성입니다. 그러니 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만한 약한 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탐꾼의 보고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권유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3천 명의 병력만을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전투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그들의 예상대로 3천 명으로 아이성을 몰락시킬 만큼 멸망시킬 만큼 충분한 전투였을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탐꾼들의 예상과는 달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로 전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간 3천 명 중에서요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나머지 병력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떨며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병력들을요 아이성의 군사들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가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패배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 성처럼 견고하고 강한 성은 쉽게 이겼지만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 약한 성, 비교적 전투력이 떨어지는 바로 그 성에서 이렇게 처참히 패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상대를 너무 쉽게 또 만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고요 또 그럴듯한 대답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에서요 온 전력을 다해 3천 명의 병력이 아니라 전 병력을 다 동원하여 전투를 했어도 그 전투에서 패배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력을 다하지 않았는데 전투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진짜 그들이 그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여리고성을 둘러싸라. 그리고 며칠 동안 몇 바퀴? 맞아요. 7일 동안 13바퀴, 1일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즉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7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릅니다. 바로 그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점령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근본적인 승리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전투에서의 승리의 요건, 승리의 기준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착은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는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7장으로 되돌아와 본문을 더 읽어 보았는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언약, 약속을 너가 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패배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언약을 어겼는지 그리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도요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바로 11절 후반절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실래요? 너희가 지은 불순종의 죄는 바로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어. 여리고성에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고 모든 것들을 불사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진멸시키지 않고 불사질러야 하는 그 물건을 불사지르지 않고 너희는 그 물건을 챙겼다. 즉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불순종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기 시작하여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한 결과 한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뒷부분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아간, 아간. 그래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비뽑기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가 정말 그러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물으며 여호수아는 또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또 내가 한 일을 내게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시날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간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간은 여리고성을 진멸할 당시 값비싼 물건을 보고 욕심이 생겼고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몰래 챙긴 것이에요. 바로 이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이 된다? 사망을 낳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불순종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불순종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단 한 명의 불순종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얼마나 큰 불순종의 탑을 쌓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단 한 명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불순종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순종의 핵심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도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말씀, 모든 명령에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그렇게 행했어도요,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100개 순종했으니까 그 중에 한 개 불순종하면 순종했던 100개에서 하나가 삭감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포인트 적립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 하나마다 그동안 했던 순종 하나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순종을 열심히 했어도 딱 한 번 불순종하며 결국 불순종의 사람으로 끝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과연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신 분들만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까? 그 불순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라는 인정, 순종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질문에 과거에 아니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내 머릿속에 생각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죠. 과연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외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직면하며 용기를 내어 순종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그저 출발점이에요.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출발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상태를 발견했다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순종의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으로 돌아가서요, 불순종한 야간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아거니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도 불순종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 누군가를 보내 나를 돌로 쳐 죽이시나? 나도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이시고 나의 가족들도 돌로 치고 모조리 불태우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그저 고지곧대로 읽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과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그들의 가족을 죽이고 그들의 가족의 모든 재산을 불태우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이 메시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의 단호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선택은요, 완전한 제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불순종을 완전히 도려내고 제거한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단호하고 철저하게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불순종의 줄기가 또 다른 건강한 줄기를 휘감을 거예요. 그렇게 다른 좋은 줄기들, 건강한 줄기들, 유익한 줄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결국 모든 줄기가 꺾이고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순종의 줄기가 다른 선한 줄기를 휘감기 전에 잘라낸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잃기 전에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낸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모습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제거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불순종이 아닌, 죄의 모습이 아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불순종의 줄기를 제거하고 순종의 줄기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잘라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던져야죠. 여호수아는 성경 속에서 아간을 죽이는 것으로 그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과 고민 속에 생각난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누구? 그래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죠. 어떤 죄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며 다윗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나의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나단을 죽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회피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윗은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깨우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스토리는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때 다윗이 지은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단호하고 철저하게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내는 방법인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중에서요, 특히 10절과 11절의 말씀이요, 너무나도 큰 감동이 돼요. 10절과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무엇라 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순종,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자기를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꺼내어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우선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죄를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십시오.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아간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죽인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또 누구처럼요? 자신의 죄를 완전히 도려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누구? 다윗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아간을 심판하고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리고성과의 전투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어 했던 말씀과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은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바로 그 승리의 기록들이 8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죄, 불순종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십시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불순종에 죄책감을 가지며 다시 도전하는 것에 멈칫거리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거듭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이 조금씩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있는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결국 언젠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과 장벽을 깨끗이 치워주시는 그 역사를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보이는 불순종의 모습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그 모습을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넘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다시금 일어나 또다시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시도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어떤 음성입니까? 과거의 불순종한 모습을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너 어차피 안 돼. 너 이거 순종하려고 한번 해봤었잖아. 근데 너 못했잖아. 너 이거 순종하려면 이거 포기해야 되고, 너 순종하려면 이거 포기해야 되고, 너 순종하려면 이러한 일들이 너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 그거 못해서 포기한 거잖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 없을걸?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주고 지레 겁먹고 또다시 포기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게 되는 그 비밀을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게 되지만 도전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력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청년의 때에 순종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청년의 때에 불순종의 주의기를 잘라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순종의 근육을 키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결국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라는 파도 위에 올라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물결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순종의 포커스였다면 오늘은 불순종의 포커스입니다. 지난주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근육을 위해 기도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내야 하는 차례인 것이에요.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불순종의 줄기를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의 불순종의 모습은 사라질지어다. 너는 할 수 없다 고백하는, 그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은 떠나갈지어다. 순종의 능력이 생겨날지어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아주 간단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순종의 사람인가요? 불순종의 사람인가요? 만약에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라면 과거에 했던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그런 나의 불순종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